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에게 반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또 뒤돌아서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베드로가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항상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 찬송하면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 세 번째,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한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땡.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저께. 노력도 안 될 때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안 돼요. 안 돼. 인간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 없어요, 여러분. 나를 싫어한다는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냐고요. 나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받거니 하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나는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증거 없이 싫어. 그러면 나도 꼴도 보기 싫거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게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육의 기도가 한참 나가다 보면 다 얘기하고 나면 갑자기 속이 편안해져요. 왜 할 얘기 다 하고 나면 사람이 속이 편안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착한 아이같이 막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령을 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다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해라. 얘 앞에서는 좀 솔직해져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사랑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 그냥 안 보고 살게요. 저 사람 없어도 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이 없어야 돼요. 적이 없는 사람이 천하무적이에요. 가장 이 땅에서 용사로 강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의 응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갚는 일에 우리를 맡기기를 싫어하셔. 왜냐면 그거 원수 갚다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 원수 갚다가. 그리고 내가 그 원수를 못 갚으면 누가 갚으려고 또 죽을까? 내 자식이. 그래서 내 자식까지 망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작업, 그리고 나서 사랑까지 나갈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고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 땅에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빨리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해 버리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하늘 것들이 풀어져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풀 때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지, 이 땅에 꽁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꽁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로 꽁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으셨으면 이제는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전쟁터예요. 왜냐면 이 문을 딱 여는 순간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사단이 기다려요. 야, 너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네가 그 말씀 깨달았어? 어디 한번 보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이러면서 갑자기 그 누군가 나를 긁기 시작해. 그럴 때 여러분은 입을 딱 다물고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악한 사단이 나를 흔들어 제끼는 건지 여러분 그때 딱 캐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스텝 딱 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으면 다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으면 말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입을 다무는 게 지혜로워요. 입을 다물고 그리고 나서 묵상하고 주님은 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셨습니까? 이거를 항상 우리가 이 생각들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걸러내는 작업인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을 이기기가 쉬워요. 왜? 성령이 나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장에서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4장 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죄 짓기가 쉽겠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죄 짓기가 쉽겠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죄 짓기가 쉬워.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서 막 휘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죄 짓기가 쉽겠어요? 장애를 가지고 평생 그냥 누워서 누구죠? 그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 성장이시 그거 같이 그 사람이 죄 짓기 쉽겠어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죄 짓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말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한 번씩 뭐 사업이 막 왕창 무너져 버린다든지 뭔가 그냥 이런 건강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끔 그것을 막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그냥 한 3개월 만에 몇 억을 잃어버리고 오신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은요 권사님이 되었고 지금 전도사님 사역을 감당해요. 만약에 세상에 떡떡거리고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진짜 방 한 칸 살 공간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니까 누가 이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빈 창고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 가족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내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찾아가가지고 야 너 왜 그 좋은 예수님을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열이면 열 하는 말이 야 너같이 센 애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인상도 아주 강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세요. 세상적으로 정말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렇게 똑똑하신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와르르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진짜 세상에서 지금도 그것이 잃어버린 거 찾지 못했지만 더 큰 거를 잡았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 잠깐이잖아요. 이 잠깐의 인생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모든 사람이 저는 그래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왜? 선악과의 사건으로 이 땅은 저주받았어요. 이 땅은 엉겅퀴가 나고 이 땅의 자체가 저주의 삶이에요.
지옥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빛이 비춰졌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과 천국의 이 같은 하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짜 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 이거는 다 얻은 삶이에요. 이 땅에 조금 가난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춥게 살 수 있고 조금 못 먹고 살 수가 있지만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의 젊은 때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잠깐이에요. 그죠?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 만날 날도 잠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 보실 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인생 길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수억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고난, 육체의 질병, 그리고 물질의 고난, 어려움, 이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덜 짓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분은 이미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해서 이곳에 나오시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그걸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이제는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오직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인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는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래 고난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진짜 우리가 처음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내 뜻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러는 차원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베이비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지만 그것이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좀 더 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일 중에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가 점점 바뀌어야 되는데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제 구멍가게 좀 채워주세요. 제 요 구멍가게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맨날 베이비같이 여기 엄마 밥 줘, 엄마 기저귀 갈아줘, 이거 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은 또 달라야 돼요. 내일은 더 달라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
성장해야 되고 우리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 우리 너무 사랑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결국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이런 사랑이 기도할 때 이런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말로나 입으로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에게 사랑을 준 사람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져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주면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도 부모님이 원하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해주고 싶어.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잣대를 탁 틀을 정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을 바뀌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마디씩 말씀으로 딱 던질 때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는데 왜 원망이 생길까요? 그거 한번 제가 그거가 옛날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진짜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홍콩 선교를 갔는데 제가 이 뜻이 이제 이해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한 몇 분 정도, 15분 정도 갔어요. 근데 이제 갈 때 이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힘껏,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은 짜장면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짜장면도 안 되면 그냥 국수, 5,000원짜리 국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이 막 비싼 뷔페를 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집안이 잘 살아. 막 그 홍콩에서도 아주 잘 사시는 분인데 짜장면집 같은 그런 데를 자기는 이제 좋다고 해서 갔는데 음식도 이만큼 시켜가지고 다 눈치 보면서 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쪽에 이제 사시는 분이 이제 저희를 대접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분도 오실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을 때 정말 우리가 힘껏 대접을 했어요. 힘껏 가장 최고의 것들을 힘껏 자기의 어떤 어떤 자기의 레벨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정말 잘 살고 정말 좋은 집에 사시는데 진짜 먹으면서도 이거 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아주 조금 시키고 그 15명이 갔는데 그것도 음식도 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먹는데 사실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이 간 모든 분들이 다 그걸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못 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잘 못 산 사람이 무리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하는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뭐든지 하는 거 그럴 때 서로가 원망이 없다는 거 제가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구를 대접할 때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무리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는데 편하게 음식을 먹어야지 이거 눈치 보면서 이게 4개니까 한 개씩 먹으면 저 사람 부족하겠네 이러면서 못 먹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접할 때는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0절이죠.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봉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해요. 어떤 분들은 주방일을 기뻐하시는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은사대로 왜냐면 은사가 각각이 달라야지 다 여기만 노래 찬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각각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은사마다 각각 다 귀해요. 제가 초기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을 만나냐면 본인이 이제 찬양대 자리를 앉으시면서 음식하는 부엌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자기는 뭐 이렇게 좀 학교 선생이었고 이러니까 늘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귀하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그리고 그 은사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은사가 사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동화가 어떤 동화가 있었냐면 주일학교 동화에서 막 이 손이라든지 이 입이라든지 이것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똥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똥꼬가 화가 났어요. 야 너는 냄새 나 너무 싫어 막 이러니까 똥꼬가 그래? 그럼 나 안 움직일 거야. 나 일 안 할 거야. 딱 하는 순간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와 같이 그런 동화들을 아이들한테 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거와 같이 우리 몸에서 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천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 은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은사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의미는 무엇이냐?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왜 나는 이거 안 해 저 사람은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기쁜 일이 있어요. 자기가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찾아서 거기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11절 너무 중요해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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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요 우리는 무엇을 입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 입에서는 이 하나님의 내용 외의 것들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나 너무 하나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하나요 그러면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 사람 미워요. 그래? 나도 똑같은데 나하고 똑같네. 막 이러면서 같이 거기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힘들고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일이 많아요? 맞아. 우리 교회는 일이 너무 많아. 지겨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요.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수고, 이 땅에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모든 말이 이 성경의 말이 나가면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말씀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줘야 돼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줘야지 세상 드라마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성장은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아우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아니 이렇게 이 청소를 다 하시나요? 그럴 때 그래 나 청소 많이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지를 멀쩡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올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아무런 재능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뭔가 조금 이렇게 높아지면요 벌써 어깨가 쫙 벌어지고 목에 기부수가 딱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제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재능 딱 끊어버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의 윤은희 그 전도사님 저는 그때 하늘산에 많이 올라가서 그 윤은희 전도사님 알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얼마나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교만을 꺾을 때 눈이 딱 안 보이게 해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칠 거냐고. 눈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피아니스트로 최고의 재능을 갖는다 해도 눈이 안 보이면 무슨 피아노를 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재능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훈련이 들어야 돼요. 잘하셨어요.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이 성전 한번 쓸 수 있는 그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 하나님이 그냥 너 그래? 너 교만해? 그 병원에 누워있어. 이래버리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수고한 거 누가 다 받아요? 여러분도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받아요. 그럼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뛰어가니까 누가 받아요? 메리가 받잖아요. 여러분 메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이 뿌린 거 여러분이 다 거두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또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살아내는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